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 태어나셨는지, 또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 그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언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언제 이 땅에 보내셨는가? 2000여 년 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맞는 답입니다. 또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고요. 또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헤롯 왕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보내셨습니다. 때가 참에 들어보셨죠? 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 때나 막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때가 다 찼을 때, 그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음을 알 수 있는데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때에 오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오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로마 제국이 헤롯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때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주시고 행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는 항상 지금이고 최대한 빨리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때, 우리들이 원하는 최고의 때는 항상 지금이고 최대한 빨리예요. 그러나 항상 빠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미래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시기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도 부족하고 미래는 더욱더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최적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도 없고 미래는 더더욱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부분이 아닌 전체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도 알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시기를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2000여 년 전 로마가 통치하던 때가 메시아가 오시기에 최적의 시기였을까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복음 전파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으로 빠르고 막힘없이 전해지려면 로마가 통치하던 때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헬라 제국이 통치하던 때보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때가 최상의 시기였거든요.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는 데는. 복음이 온 세상으로 빠르고 막힘없이 전파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였습니다. 길. 도로와 길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로마가 했던 위대한 사업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했던 위대한 사업이 바로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도록 길을 닦았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도로 사업을 했어요. 로마 황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대대적인 도로 사업을 했지만 사실 그 길들은, 그 도로들은 전 세계로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제국이 흥왕하던 그 시기에
세계는 로마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너무나 강력한 제국의 정복과 통치 때문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국경이 무너지면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국경이 무너지고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로마 제국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언어인데요. 당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그리스의 탁월한 선진 문화와 언어는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인 헬라어는 로마 제국의 등에 업혀서 세계로 퍼져서 당시에 오늘날 영어처럼 사용이 됐었어요. 로마가 통치하는 곳이라면 헬라어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날개를 달아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내 시간표대로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일을 이루려고 하면 힘만 들고 어느 순간 막히게 되어 있어요. 계속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16년도에 저쪽 처음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2016년도에 저 첫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좌석을 조금 늘렸습니다. 많이 늘릴 수도 없었어요. 기존 좌석의 한 30% 정도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늘렸죠. 좌석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 바로 다음 해인 2017년부터 다시 비좁은 예배당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한 지 만 1년도 안 돼서 또 예배당 문제가 비좁은 예배당 문제가 생겨서 또 기도를 2017년부터 비좁은 예배당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예배당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이 돼도 2019년에 응답이 좀 보일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더 넓은 예배당이 아니라 저 그레이스홀을 주셨어요. 잠옷실을. 그래서 제가 애게게 이거 뭐가 좀 잘못 온 것 같은데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다가 2020년 봄에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자 응답은 더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응답이 뭐예요? 성도들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일이 놀랍도록 순식간에 진행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때는 코로나 유행 2년 차인 2021년 연말이었습니다. 2021년 가을에 갑자기 이 장소가 갑자기 나오더니 12월에 이 장소를 놓고 공사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 초에 입당 예배를 드렸으니까 불과 3개월 만에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 전에 5년을 기도해도 보이지 않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불과 3개월 만에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지금 예배당을 건축 중인 태국 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난교회 능목사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단기 선교팀 한 팀이 안 왔으니까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뭔가 길을 열어주시라고 하나님 우리 난교회를 도와주시라고 이 능목사님 띵사모님이 기도는 하는데 현실은 너무 초라했어요. 지붕만 있는 예배당 같지도 않는 그 예배당에 주일학교 학생들 20여 명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을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예배당 부지 구입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헌당 예배를 우리가 2개월 지금 정확히 한 2개월 앞두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 불과 1년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때에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때가 만나면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이 되고 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고 물어볼 때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유는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만일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에 태어난다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만삭이 되었을 때, 이제 출산하기 직전인 만삭이 되었을 때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만약에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데요. 당시 로마 황제인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한 거예요. 당시 이 호적 조사를 하려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번적지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됐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명절처럼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 호적 조사를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 황제도 전혀 몰랐죠. 아구스토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신이 내린 호적 명령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줄 아구스토 황제도 전혀 몰랐겠죠. 그리고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호적 조사 때문에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과정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까지 다 알았겠습니까? 당시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제 호적 조사를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이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인데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20km입니다. 그러니까 120km 정도니까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거의 대전 가까이 그 거리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차가 없잖아요. 전부 걸어서 이동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120km니까. 근데 마리아가 그냥 몸이 아니라 만삭인 몸이었기 때문에 이동이 훨씬 더 힘들었겠죠. 게다가 호적 조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방문하는 바람에 여관방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냄새나고 더럽고 추운 마국간에서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힘든 모든 과정들이 그렇죠? 나사렛에서부터
그 먼 거리를 지금 이동하는 것,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이동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여관방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마국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출산해야 하는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러면 평탄하고 풍요로운 길을 주로 많이 생각해요. 맞지 않아요? 뭔가가 좀 이렇게 길이 잘 열리고 풍요롭고 길이 평탄한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인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고난의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는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만 우리가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의 삶을 보면 사실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인생은 계속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속 꼬였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저 역시도 제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짧은 제 삶만 되돌아보더라도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 가운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과 그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14년 전 겨울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곳곳을 뒤지면서 개척 장소를 찾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신도림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신도림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몰랐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신도림에 있는 줄을.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니까 정반대쪽인 잠실역부터 그래서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좀 알아서 당산역부터 뒤졌다면은 일주일 안에 끝났을 건데 바보같이 저 제일 반대쪽인 잠실역부터 뒤지기를 시작했으니, 그래서 거기서부터 뒤지기 시작해서 조금씩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괜찮은 장소 보이면 예배당으로 좀 썼으면 했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면 계속 거절. 하루 일과가 거절당하는 일이었어요. 두드리면 또 거절당하고 두드리면 또 거절당하고. 그때 당시 14년 전 당시는 계속되는 거절과 추운 날씨와 밤마다 그 불편했던 잠자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지금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저를 신도림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었음을 이제는 확실히 아는 거죠. 맞죠? 그 힘든 과정 가운데 그 힘든 과정이 있었으니까 제가 신도림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거절을 안 당했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도림을 제가 어떻게 만납니까? 거의 한 2개월 가까이를 그렇게 계속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과정,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신도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요셉과 마리아처럼 나사렛을 떠나서 힘들게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내 삶이 나사렛을 떠나서 저 베들레헴으로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있다면 지금 그 힘든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음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워낙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때 예수님이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이들이 별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잘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좀 방심했어요. 마지막에 방심해서 길을 마지막에 잘못 들어서 어디로 가버렸냐면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헤롯 왕이 있는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외치자 헤롯 왕궁이 발칵 뒤집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던 이두메 출신의 왕이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왕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헤롯 왕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상이고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을 물어서 결국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과 등장을 싫어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등장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요. 마귀의 세력이. 그 노력의 결과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알리는 성탄절마저도 예수님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맞지 않아요? 다른 날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만큼은 여기저기서 예수라는 이름이 보여야 되고 예수의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보여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마저도 예수님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였어요. 저 어렸을 때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산타클로스도 잘 안 보입니다. 이제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우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주인공 행세를 해요. 성탄절을 우리를 위한 날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사용하고 있고,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 날로 사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희미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계략입니다. 예수를 싹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흔적을.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계략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이러한 현실을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고. 아멘 하십니까?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동방박사들처럼 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목자들처럼 알려야죠. 성탄절의 의미를 알려야 되고,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려야죠.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이번 주일 밤에 저희들이 신도림역 광장에 나가서 노방 찬양 예배도 했고, 그 사명 때문에 한 거예요. 또 다음 주일 밤 예배 때는 그 사명 때문에 성탄 축하의 밤 행사를 각 기관이 준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성탄절에 새생명 축제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죽이고 없애려는 헤롯의 계략을 물리치고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힘써 세상에 전하는 그 선한 사역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 어디로 보내셨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보내셨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 내용이 1장 2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바로 전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들의 무슨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죄 문제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연말이 되잖아요.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은 더 어수선해지고 복잡해집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요. 올해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더 심란해질 수 있는 때예요. 맞죠? 올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또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 막막함과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사실 성탄절은 우리들의 분산된 시선과 마음을 사실 딱 한 가지 문제로 집중시켜줘요. 지금 우리가 연말에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올해 이루지 못한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여러 가지 문제로 분산되어 있는 그 우리를 성탄절은 단 하나의 문제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 단 하나의 문제가 뭘까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다양한 고통과 상처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수많은 문제들의 뿌리, 근원을 계속해서 내려가서 그 뿌리를 찾아보면 결국 뭐가 나올까요?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머리 싸매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은 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근본 문제는 보지 못하고 그 근본 문제가 파생한 액면들만 보면서 머리 싸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이 해결돼야죠. 그래야 나머지 문제들도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죄 문제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선이 이 문제로 가 있고 저 문제로 가 있고 막 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문제가 결국은 뿌리는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시선을 한 곳으로 다시 모아야 돼요. 그게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됐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면 사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기가 가장 좋은 날이 사실은 성탄절이에요. 내 죄가 보이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내가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단순히 의지와 결단과 새에 대한 계획으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라기는 어느 때보다도 죄 문제를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때가 성탄절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때가 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또 아까 우리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그 힘든 과정, 그 힘든 경로를 이동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 힘든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이동 중입니다.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길에서도, 이 힘든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버틸 수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달라는 마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절 고백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